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0회 다윗 4.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의 행동 두 가지는?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다윗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재주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올라간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따를 가능성은 0%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 다윗을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남긴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업적을 이루어내었다고 대답합니다.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이 일리가 있고 납득할 수도 있는 대답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만 합한 대답일 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라고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 성경이 바라고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 대답은 과연 어떤 대답일까요? 아마도 쉽게 그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나라같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었고 사울은 과연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무엘 없이 사울이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 전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블레셋이 아무리 가까이 쳐들어왔다고 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전술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전리품 좀 챙기겠다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하나님이 왜 끼어드냐고 사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자신의 공적이 드러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둘러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무시했던 제사를 이번에는 자신의 핑계 소재로 이용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다윗이 가장 잘한 행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성공한 일이 바로 다윗이 가장 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미친 왕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칭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바로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보내줍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2번째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순순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른 사건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순히 예루살렘을 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물러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예루살렘을 내주고 피난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잘한 2번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왕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어낸 다윗, 성전의 기초를 다진 다윗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성경은 주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할 수 없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면 족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